창세기 11장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로 9절 말씀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같이요.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오늘 말씀 온 지면에 흩으심이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살면서 이 수많은 사람들과 우리가 대화를 합니다. 서로 말을 주고받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면은 대화를 하지만은 어떤 사람과 대화할 때는 참 속이 시원합니다. 말이 너무나 잘 통하죠. 그리고 또 그 사람과 대화하면 마음이 편안합니다. 또 반면에 또 어떤 사람과는 우리가 이 대화를 하게 되면요. 몇 마디 하지 않았는데 참 답답합니다. 피곤하죠. 마치 벽에 대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우리가 그 사람을 마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과 이야기할 때, 야, 저 사람하고는 참 말이 잘 통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야, 저 사람은 나하고 진짜 말이 안 통한다. 말이 안 통한다. 말이 통한다. 그런 말도 우리가 참 많이 하지 않습니까? 가장 가까이 있는 우리 가족끼리도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 있고, 또 말이 또 잘 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실 또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교인들 간에 서로 이야기하다 보면은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 있고 또 말이 또 나하고 너무나 잘 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 말이 통한다, 말이 안 통한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은 그 중에 하나는 말이 잘 통하는 사람과 말이 잘 통하지 않는 사람의 어떤 차이가 있느냐. 나하고 말이 잘 통한다는 것은요.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에 또 관심사가 같다는 거죠. 같기 때문에 서로가 이야기가 잘 통하는 거예요. 근데 나하고 생각이 다릅니다. 마음이 달라요. 또 이 관심사가 다릅니다. 이야기하다 보면요. 몇 마디 하면은 내 생각하고 다르죠. 또 내 관심사하고 다릅니다. 그러면요. 말이 안 통해서 더 이상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가 말이 잘 통한다는 것 좋은 것입니까? 안 좋은 것입니까? 예? 좋은 것일까요? 안 좋은 것일까요? 서로가 우리 말이 잘 통한다는 것은 사실 좋은 것이죠. 말이 잘 통한다는 것은 내 생각과 내 관심사 같은 사람들끼리 만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 안 좋은 경우도 있습니다. 말이 잘 통해서 안 좋은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요. 이 도둑질 하는 사람들, 이 죄를 짓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서로 잘 통합니까? 안 통합니까? 말이 참 잘 통하죠. 또 그들의 생각이 같아요? 안 같아요? 같죠. 또 그들의 관심사가 같습니다. 얼마나 많이 잘 통하는지요. 얼마나 생각이나 마음이 잘 맞는지 손발이 착착 잘 맞죠. 많이 잘 통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그것이 잘못 사용하게 되면요. 그것이 부작용이 나타나면은 악한 것에 사람들이 서로 말이 잘 통하고 악한 일을 하는데 그들이 하나가 됩니다. 우리가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유효상종이라고. 같은 사람끼리 모이는 거죠. 내 생각이 같고 내 또 뜻을 갖고 내 관심사가 같은 사람끼리 자연적으로
어울리고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이제 6월 3일 날 우리 대통령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사전투표도 있고. 그럼 이 대통령 뽑는 선거를 하는데 여당이나 야당이나 어느 후보든지 각 후보들이 총력전을 펼치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 연예인들 보면요. 특히 유명한 연예인들, TV에 나오는 연예인들 보면요. 옷도 함부로 못 입습니다.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 가지고 막 공격을 해요. 빨간 옷을 입었는지 파란 옷을 입었는지 또 뭐 숫자가 들어간 그런 이 것이 괜히 어느 후보를 지지하는 것처럼 이제 보이니까요. 그거 가지고 막 온갖 폭격을 다 합니다. 욕을 다 합니다. 그래서 연예인들이 좀 옷 하나 자기가 마음에 드는 옷도 입지 못하고 그런 경우가 많죠. 정말 이 대통령 후보들이 또 이 각 당들이 자기 당에 놓는 후보가 가장 적합한 그런 후보라고 얼마나 총력전을 펼칩니까? 마지막 결집을 호술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누군가를 선택을 합니다. 투표를 하죠. 투표를 합니다. 자, 그런데 내가 투표해서 이 결정하는 그 뭐 당이 되었든지 후보가 됐든지 자,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어떤 후보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내가 선택한 후보와 내 생각과 모든 것이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 통한다는 거죠. 그 사람의 공약이나 생각이나 이런 모든 정치적인 것들이 나하고 통하니까 내가 그 사람을 찍어주는 거 아니겠어요? 또 반대로 안 찍어주는 후보는 왜 안 찍어줍니까? 내 생각하고 다른 거예요. 그 사람이 말하는 것과 내가 생각하는 것, 관심사하고 안 통한다는 거죠. 안 통하니까 안 찍어주는 것이고 나하고 통하는 후보는 내가 찍어주는 거예요. 이 정치뿐만 아니죠. 우리가 사람들이 왜 싸웁니까? 지금 정치인들이 막 서로 싸우잖아요. 말이 안 통하니까 싸우죠. 똑같은 것을 가지고도 서로가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쪽에서는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말이 안 통하니까 싸우지 않습니까? 생각이 다르죠. 관심사가 다르기 때문에 싸우는 겁니다. 우리가 보면 이렇게 싸움이 나고 서로가 다투고 하는 이유가 사실은 말이 안 통하기 때문에 싸우는 것입니다. 각 이 정치인들도 각 당에 같은 사람들끼리 똘똘 뭉칩니다. 그래서 지금 한편을 보면요. 지금 대통령 선거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보면요. 어떤 하나의 그러한 이 모습이 나타나죠.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그런 각오를 가지고 마지막 총리전을 지금 결집을 호소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뭉쳐야 돼. 보수가 됐건 진보가 됐건 우리가 뭉쳐야지 저쪽 반대편을 이길 수 있어. 뭉치면 살아. 근데 우리의 표가 흩어지면은 우리는 죽는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엄청난 그런 이 결집을 지금 호소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요. 말이 너무나 잘 통하고 또 생각과 관심이 같은 사람들을 똘똘 뭉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1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1절 함께 읽고 있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자, 여기서 온 땅의 언어가 또 말이 하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말이 서로가 잘 통했다는 거죠. 사람들끼리 말이 너무나 잘 통했던 그런 이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창세기 10장 앞에 있는 말씀에서 보면요. 노아의 홍수에 노아의 그 자손들이 이 땅에서 이제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셈, 함, 야벳 이 세 아들의 그런 자손들이 점점점 생육하고 번성해 가기 시작합니다. 여기저기 이제 흩어져 살고 있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에. 그때까지만 해도요. 사람들의 언어가 말이요. 하나였어요. 지금 우리는 이 세계에는 언어가 몇 개 정도 될까요? 엄청나죠. 대한민국 사람끼리는 뭐 이 한국말을 해서 잘 알아들을 수 있지만은 뭐 영어를 하거나 일을 하거나 다른 그런 이 외국어를 사용하게 되면요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죠. 이 세상에는 정말 수많은 언어가 존재합니다. 근데 노아의 홍수
그때까지만 해도요, 모든 사람들의 언어가 하나였어요. 서로가 다 똑같은 말을 했다는 거죠. 지금은 수많은 언어는 나누어져 있지만 이 당시만 해도 똑같은 언어,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말이 너무나 잘 통하는 거예요. 말이 너무나 잘 통합니다. 말이 너무나 잘 통하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말이 너무나 잘 통하는 것, 이것을 선한 쪽으로 잘 사용했으면 좋은데 선한 쪽으로 사용을 안 했습니다. 악한 쪽으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과 관심사가 선한 쪽이 아니라 악한 쪽으로, 나쁜 쪽으로 서로가 말이 잘 통했다는 거예요. 도둑들이 도둑질 할 때 서로가 말이 잘 통하고 것처럼, 마음이 하나가 된 것처럼 악한 쪽으로 서로가 말이 하나고 언어가 하나 된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노아 홍수에 우리가 보면은 이 노아 홍수는 왜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물로 심판하셨을까요? 세상에 죄악이 너무나 가득 찼잖아요.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하시고 난 이후에 그때 이제 노아의 그 자손들이 이제 번성해 가기 시작하는데, 근데 사람들 마음에요, 아직까지도 그 마음 속에 계속해서 이 죄악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자꾸 타락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이 하나고 언어가 하나라서 서로가 이제 이 말이 잘 통하다 보니까요, 이제 그들이 이제 악한 쪽으로 타락을 합니다. 나쁜 쪽으로 하나가 돼요. 똘똘 뭉칩니다. 어떻게 뭉치느냐? 서로가 이제 말을 하죠. 말이 통하니까 이제 서로가 마음이 하나고 뜻이 하나고 생각이, 관심사가 이제 하나가 된 거예요. 어떻게 하나가 되느냐? 어떻게 서로가 말을 하느냐? 3절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근교히 굽자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이 사람들이요 서로가 말합니다. 누구나 말이 잘 통해요. 서로가 생각이 같습니다. 뜻이 같아요. 관심사가 같습니다. 무엇에 뜻이 같고 생각이 같고 관심사가 같느냐? 그들이요 오늘 말씀처럼 서로 말합니다. 서로가 많이 이제 잘 통하는 사람끼리 말을 하는 거예요. 벽돌과 역청을 가지고요 성을 쌓습니다. 성을 만들고요 또 탑을 쌓아요. 탑을 쌓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기 말씀처럼 벽돌로 돌을 대신해서 라고 하지 않습니까? 벽돌로 돌을 대신해서 또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한다. 자, 돌과 진흙은 어떤 것입니까? 자연적인 것이죠. 자연적인 것. 자연적인 거죠. 근데 벽돌과 역청은 뭡니까? 인공적인 것이죠. 사람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벽돌도 사람이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역청도 또 만들어야 됩니다.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든 그 재료, 그것을 가지고 뭘 만듭니까? 성읍과 탑을 건설합니다. 너무나 말이 잘 통하는 거예요, 서로가. 사실 이렇게 말이 잘 통하는 것은 좋은 것인데, 근데 이것을 악한 쪽으로 사용을 합니다. 선한 쪽이 아니라 악한 쪽으로 그 말이 서로가 잘 통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이제 이 성읍을 쌓고 탑을 쌓는데요. 왜 성을 쌓고 탑을 쌓습니까? 이 사람들이. 왜 그게 마음이 하나고 생각이 하나가 되었겠습니까? 이렇게 말이 서로가 왜 잘 통하겠습니까? 그 목적이 뭘까요? 첫 번째는요, 자신들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이름을 내고 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이름을 내고 성읍과 탑을 건설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목적이 자기들 인간들의 그 이름을 내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목적이 뭡니까?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두 번째 목적입니다. 벽돌과 역청을 가지고 성읍을 쌓고, 성읍을 쌓는 건 하나의 도시를 건설한다는 거예요. 도시를. 그 도시를 건설하고 탑을 높게 쌓는 것,
이것의 목적이 뭐냐? 우리 인간들의 이름을 내는 것이고 또 그 탑을 쌓음을 통해서요. 흩어짐을 면하자는 거예요. 하여튼 많이 잘 통하는 이 좋은 것을 악한 일에 사용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십니다. 이렇게 근데 그 탑을 어디까지 쌓습니까? 하늘 꼭대기, 어떻게 보면 하늘까지 닿게 하죠. 하늘까지 닿게 합니다. 그러면 이 당시에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를 이야기하겠습니까? 하늘. 하나님께서 계신 곳을 하늘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그 자리, 이 탑을 쌓는데 꼭대기까지 쌓는데 하나님께서 계신 그 자리까지 쌓자 그 말입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자리를 누가 차지하느냐? 우리 인간들이 차지하겠다는 그런 욕망입니다. 즉 자신들이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있죠. 아담과 하와가 그랬던 것처럼 자신이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바로 이 사람들 마음에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인간은요, 인간이 살아가는 그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죠.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은요, 말이 너무나 자기들끼리 잘 통해서 악한 쪽으로 사용하는데 어떻게 사용했냐?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자기들 이름을 드러내고 나타내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의 자리를 자기들이 그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런 욕망, 그런 교만한 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정면으로 도전하죠. 도전합니다. 노아 홍수에 그 후손들이 가장 걱정했던 게 뭘까요? 노아 홍수에 그들 이 노아의 그 자손들이요 한 가지 걱정이 또 뭐가 있느냐? 자기들이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께서 분명히 또 물로 이 심판하시면은 자기들이 또 심판 당하잖아요. 죽잖아요. 그것이 가장 큰 이 걱정거리입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은요 노아 홍수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뭘 약속하십니까? 내가 다시는 물로 너희들 심판하지 않겠다 하고 무지개를 보여주셨죠. 무지개. 우리가 이 비 오고 난 뒤에 무지개를 볼 때마다 정말 무지개 이쁘다 그렇게만 볼 것이 아니라요. 노아에게 약속하신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그 무지개의 약속. 우리는 그것을 무지개 언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 무지개를 만드신 것은 보여주신 것은 무지개 언약이구나. 노아에게 물로 다시는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는 그 약속의 증표가 무지개이구나. 그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분명히 노아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다시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하나님을 불신합니다. 다시 또 물로 심판하면 어떡하지? 이 세상 물로 싹 홍수가 나가게 해서 물로 심판하면, 보통 우리가 홍수가 나면 사람들 어디로 대피합니까? 높은 곳으로 대피하죠. 높은 곳으로 대피합니다. 그런데 사람들 생각이요, 우리가 옛날에 우리 노아의 그 홍수 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물로 심판할 때 얼마나 많이 죽었냐. 노아의 가족들 말고는 다 죽었는데, 근데 또 다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게 되면은 우리가 그 물 심판을 피할 수 있는 탑을 쌓자. 그 탑으로 피할 수 있는 그 탑을 어디까지 쌓느냐? 하늘까지 닿게 하자. 하늘까지 닿게 하면은 설마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신다고 해도 자기는 살 수 있거든요. 하늘까지 닿게 하면은, 탑을 쌓으면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했습니다.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 물로 심판하신 그것을 또 심판하시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탑을 높이 쌓은 겁니다. 하나님 심판을 면하고자 하는, 피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죠.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들, 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불순종하는, 불신하는, 그런 믿음 없는 그런 불신앙의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 또 말씀에서 보면 흩어짐을 면하지 않습니까? 흩어짐을 면하자. 홍수 심판을 통해서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서 또 다 흩어질 수 있고 하니까 야 이제 우리 더 이상 흩어지지 말자. 우리끼리 똘똘 뭉치자.
아까 말씀드린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하나님 물로 심판해도 우리 인간들끼리 똘똘 뭉쳐서 이 성읍, 견고한 성읍을 우리가 만들고 도시를 건설하고 이 나라를 건설하고 또 탑을 저 하늘 꼭대기에 쌓게 되면은 아무리 하나님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를 심판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멸망당하지 않는다. 우리가 흩어지지 않는다. 우리가 똘똘 뭉친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이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뭐라고 하시느냐? 너희들 생육하고 번성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흩어져야 되죠. 흩어져야 됩니다. 흩어져 살고 생육하고 번성해야 될 텐데 이 사람들은요. 흩어질 생각이 없습니다. 흩어짐을 면하지 않습니까? 우리끼리 똘똘 뭉치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그런 교만한 우리 인간들의 모습을 이제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원래 우리 인간에게 말이라고 하는 것, 언어를 주셨죠. 근데 이것도 하나의 서로가 말이 잘 통할 수 있는 것, 이게 하나의 큰 복 아니겠습니까? 서로가 말이 잘 통할 수 있는 것. 생육하고 번성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여기저기 흩어져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인데, 근데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나의 언어, 하나의 말이 잘 통할 수 있는 이 복을 악한 일에 사용을 했습니다. 악한 쪽으로. 자신들의 이름을 드러내기를 원했고요. 그리고 또 자기들 나라를 만들고 자기들 왕국을 건설하는 것. 자기들이 세상을 통치하고 자기들이 주인된 나라. 자기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요. 홍수 위에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또 이 인간들이 노아의 홍수 전처럼 악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불신하고 교만한 모습으로 자기들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챕니다.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5절 말씀에 하나님의 그 반응이 나오죠. 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이요, 자기들끼리 막 말이 너무나 잘 통합니다. 악한 쪽으로 너무나 잘 통하죠. 나쁜 쪽으로 너무나 하나로 똘똘 뭉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보시고 내려오셨다고 이제 말씀하지 않습니까? 모두가 막 보니까 땀을 뻘뻘 흘리면서요, 막 성을 건축을 하고 탑을 막 쌓고 있는 거예요. 서로가 막 기뻐가지고, 즐거워가지고 일을 열심히 합니다. 막 뭔가 막 건설을 하고 있어요. 성을 쌓고, 탑을 막 차고 막 이 벽돌 가지고, 진흙으로, 이 진흙 대신에 역청을 가지고 쫙쫙 썼습니다. 자, 여기서 역청은 뭐겠습니까? 역청. 노아의 방주 만들 때 역청으로 칠하지 않았습니까? 역청은 방수제죠, 방수제.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한다고 할지라도 이 성읍과 이 탑에는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 심판을 면하고자 하는, 하나님 심판을 피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보시니까 저 인간들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이 충만하다고 했는데 흩어지지 않고 오히려 자기들 이름을 내기 위해서 또 흩어짐을 면하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모습으로 성읍을 건설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자기들 인간들의 나라를 건설해 갑니다. 또 탑을 높이 하늘에까지 쌓으려고 하는 그 마음, 그 중심을 생각을 아시는 거죠. 너희들이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너희 지금 탑을 쌓고 있어. 하나님께서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런 생각과 그들이 성읍을 건설하는 그런 모든 의도, 그것을 파악을 하십니다. 자, 6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6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사가 있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그 하나님 보시니까 이 사람들이 악한 일에 서로가 말이 너무나 잘 통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그런 모습이 너무나 잘 통합니다. 이대로 놔두니까는요, 계속해서 큰 그런 악한 일을 자꾸 이루어 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의 그 생각들, 왜 성읍을 쌓으려고 하고, 왜 이 높은 탑을 쌓으려고 하는지, 그 인간들의 그 의도, 그 뜻을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그 의도가, 그 생각이 무엇이겠습니까? 악한 것입니까? 선한 것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이죠. 뭐, 성을 쌓고 탑을 쌓는 것, 사실 그것은 어떻게 별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근데 그것을 쌓는 그 목적, 성을 건설하는 그 목적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이름을 내고, 자기들 나라를 건설하고, 또 자기들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하는, 자기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하늘까지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나쁜 그런 의도를 가지고 지금 성읍과 탑을 건설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습니다. 이렇게 그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야, 내가 도저히 안 되겠다. 하나님께서 그것은 노아의 홍수 때는 물로 심판하지 않았습니까? 너희들이 이 성읍을 건축을 하고 또 탑을 쌓는 것 이것을 내가 그치게 해야겠구나. 멈추게 해야 되겠구나. 너희들 그 교만한 그런 모습들을 더 이상 내가 보고 있을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한 가지 방법을 이제 내십니다. 성읍을 건축하는 것을 멈추게 하고 탑을 높이 하늘까지 쌓게 하는 것을 멈추게 하는 한 가지 방법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떤 방법입니까?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자, 하나님께서 야, 우리가 이대로 놔두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그 성읍과 탑을 쌓는 것을 그치게 하는, 못하게 하는 그 방법이 어떤 방법입니까?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이 사람들은 말이 잘 통했습니까? 안 통했습니까? 누구나 말이 잘 통했죠. 말이 잘 통하니까요. 그들의 관심사가, 그들의 생각은 야, 우리는 이름을 내자. 또 우리가 하나님같이 되자. 우리가 이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그런 나라를 건설해서 설령 하나님이 우리를 물로 심판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 심판을 면할 수 있는 흩어지지 않고 우리가 함께 똘똘 뭉치고 살 수 있는 그런 나라를 건설하자. 그런 마음이었는데 그 서로가 막 건축을 할 때 성도 쌓고 탑을 쌓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일을 할 때 말합니까 안 합니까? 말을 하죠. 야, 벽돌 가져와. 야, 뭐 하나 가져와. 서로가 막 이 말을 해야지만이 일이 진행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의 언어고 하나의 말이었는데 말이 잘 통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을요 흩으십니다. 혼잡하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그 언어를 다 다르게 하신 거예요. 처음에는 언어가 하나였습니다. 말이 하나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을 언어를 혼잡하게 하신 거예요. 원래는 말과 언어가 하나였다고 했죠. 근데 이때부터 이 세상에는 언어가 나뉘어집니다. 말이 나뉘어져요. 영어를 하는 사람으로, 한국말을 하는 사람으로, 일본말을 하는 사람, 중국말을 하는 사람이 각자 나뉘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이 공사를 하다가요, 사람들이 성읍을 쌓고 탑을 쌓다가 공사를 하다가 처음에는 막 한국말로 예를 들면 하나의 언어로 막 야, 벽돌 가져와라, 뭐 가져와라, 물 좀 가져와라 했는데 갑자기요, 막 영어로 합니다. 생전 들어보지 못한 영어라고 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대방이요, 아니 조금 전까지는 나하고 많이 통했던 똑같은 말을 했던 사람이 전혀 내가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각자가 막 언어가 막 다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서로가 알아듣지 못하죠. 언어가 막 섞인 겁니다. 그러니 자, 일이 진행될까요? 안 될까요? 왜 안 됩니까? 말이 안 통하잖아요. 말이 안 통하잖아요. 말이 안 통하니까 당연히 일이 진행될 수 없죠. 그럼 자꾸 답답하니까 자꾸 뭐 무슨 이야기 하는 상대방 못 알아듣니까 막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짜증을 내고 화를 내죠. 또 그 말을 듣는 사람도 짜증이 납니다.
아니, 무슨 말 하는지 알아들어야지 뭔가 일을 해주고 뭔가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해줄 텐데 나는 또 뭔가 이야기 대답을 한다고 하는데 또 상대방이 알아듣지 못하죠. 그 자꾸 서로가 다투고 싸웁니다. 아까 앞에 말씀드렸잖아요. 왜 사람들이 다투고 싸우고 나뉘어집니까? 말이 안 통한다고 했죠. 말이 안 통하니까. 막 한순간에요. 일을 잘 착착착 성급을 쌓고 탑을 건설하는데 일이 잘 공사를 잘 해가다가 말이 안 통하니까요.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아파트의 건설 일을 하는데 막 일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근데 누군가가 뭐, 야, 뭐 좀 가져와 하는데 도저히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하니까요. 일을 못 하죠. 서로가. 결국은 그 성읍을 건설하는데 또 탑을 높이 쌓는데요. 일이 이제 진행이 안 되니까 멈추게 됩니다. 사람들이 일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통하니까. 하나에 있던 언어가 이제는 여러 수많은 언어로 이때부터 나뉘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8절 9절 말씀에 나와 있죠.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곧 도시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연을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하나에 있던 언어를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막 섞어버리니까요. 서로가 말이 안 통하니까 결국 사람들은 그 성읍을 건설하는 것, 또 탑을 쌓는 것을 그칩니다. 하다가 이제 못하는 거예요. 말이 안 통하니까. 뿔뿔이 다 이제 흩어집니다. 하나님께서 흩으셨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그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바벨이라 하니. 그러니까 그 탑의 이름을 바벨탑이라 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혼돈, 혼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께서 완전히 섞어버린 거예요. 일을 못하도록. 그 성읍과 탑을 쌓지 못하도록. 그래서 그들을 다 흩으셨죠. 우리 흩으심을 면하자 해서 그렇게 성읍과 탑을 쌓았는데 그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흩으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던 그 말씀도 하나님께서 흩으시는 거예요. 또 이 벽돌, 또 역청, 어쩌면 사람의 그런 이 기술, 사람의 뛰어난 지혜, 이런 모든 그런 인간의 모든 것이 다 망라되어 있는 그 어떻게 보면 벽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역청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기술을, 뛰어난 그 건축 기술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사용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그런 인간들의 교만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요즘 오늘날 시대를 어떤 시대라고 합니까? 인공지능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AI 시대. 요즘 뭐 자동차도 사람이 운전 안 하잖아요. 요즘 우리나라는 지금 그게 법적으로 안 돼 있다고 하는데 외국에는요, 그 차가요, 내가 운전 안 해도요, 다 알아서 갑니다. 주차까지 다 해주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냥. 좌회전도요, 차가 양쪽 오는지 안 오는지 사람보다 더 잘 봐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냥 옆에 탄 사람하고 대화하고요, 뭐 마시고 먹고 다 합니다, 그냥. 손 하나 까딱 안 해요. 그런 시대죠. 참 이것이 또 얼마나 발달됐는지요. 우리가 여러분들 아마 TV를 통해서 보신 분들 있겠지만은 예를 들면요. 사랑하는 사람 그 가족 중에 누군가 죽었습니다. 죽었어요. 죽었는데 근데 그 죽은 사람을 복원시킵니다. 그 사람을. 뭐 사진이나 그런 것들이 있으면요. 그것을 복원시켜요. 복원시켜가지고요. 그 사람이 그동안 남긴 메모나 그 사람이 남긴 사진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요.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이 마치 살아있는 사람처럼요. 그대로 말합니다. 근데 말을 해요. 살아있는 사람은 똑같아요. 누구야 하고 대화합니다. 영상으로. 죽은 사람인데 죽은 가족인데 화면을 통해서 그 사람과 나하고 대화를 할 수 있어요. 목소리도 똑같습니다. 이런 모든 게 다 똑같아요. 살아있는 그 사람처럼 똑같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참 그것이 어떻게 보면 참 좋을 수도 있죠, 사실. 사랑하는 사람을 또 다시 만나고 또 대화하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래도 얼마나 참 좋은 것이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사실은 실제는 아니죠. 실제는 아닙니다. 실제 살아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을 가지고요, 비기독교인들이 이런 어떻게 보면 그것을 복원시킨 건 아니겠습니까? 복원시킨 것인데 그것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요. 부활. 부활. 뭐 어떤 부활이냐? 디지털 부활이라고 합니다. 디지털 부활. 어떤 들어보면은 어떻습니까? 그럼 이 세상에도 뭐가 있다는 게 이 세상에도 부활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사람들에게. 우리 과학적으로도 우리가 이렇게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사람도 부활시킬 수 있어. 부활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거, 부활. 사실 보면요, 세상에도 부활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이 성경에서는 누가 부활입니까?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이 부활 아닙니까?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단어가 부활인데,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영역 아니겠습니까? 부활이라는 것은. 근데 이것을 마치 하나님 외에도 이 상에서도 부활이 존재한다. 이 상의 과학이나 기술 가지고도 부활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잘못 알게 하는, 잘못 받아들이게 하는, 야, 성경에만 부활이 있냐? 이 상에도 부활이 있지? 하나님의 그 자리를 차지하고자 하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런 모든 능력을 과학 기술이나 이런 모든 뛰어난 인간의 기술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 인간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의 또 탑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탑, 잘못되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것을 오히려 잘못 사용하고 있는 그런 부작용이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흩으시죠. 은을 혼자 파괴하셔서 그 모든 성을 쌓는 것, 건설하는 것, 탑을 쌓는 것을 그치게 하지 않습니까? 흩으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 안에, 내 가정에, 우리의 삶에, 아니면 우리 교회에 혹이나 탑을 쌓는 데 있어서 그 탑이 어떤 탑이냐, 어떤 성이냐, 내 이름을 내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자칫하면요, 그런 탑을 쌓으려고 하는 것으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정말 조심해야 되죠.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물질의 바벨탑을 쌓아서 이 물질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리로 내가 생각합니다. 물질이 나를 지켜줄 것 같고, 나를 보호해 줄 것 같고, 세상에 이것이 나를 이게 어떤 그런 좋은 것을 주고 나를 영원히 지켜줄 것 같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대체해서 내가 그것을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 그것이 바벨탑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흩으시죠. 야, 너 물질을 나 대신에 하느냐? 그럼 네가 가지는 그 물질 수고하고 일쓰고 땀 흘려 수고하는 내가 흩어버리겠다. 또 다른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신하고자 하는 그런 불신앙의 모습이 나타나면요, 하나님께서는 결국 흩으십니다. 한순간에 흩어지는 것은요. 그치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 공든탑이 무너지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공든탑이 무너집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 없는, 하나님 영광이 아닌 내 영광과 내 이름, 내 욕망을 가지고 쌓아가는 모든 탑은요, 결국 아무리 내가 예수고 수고해도요, 하나님께서 한번 후 하고 부시면요, 한순간에 다 그치게 되고 결국 무너지고 흩어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너무나 연약합니다. 강한 것 같지만요,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죠. 아무리 과학 기술이 뛰어나고 아무리 좋은 그런 지혜가 있고 기술이 발달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노아의 홍수가 나기 전에 노아의 방주는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노아가 그 방주를 만들 때 누가 그 방주에 설계를 주셨습니까? 누가 설계를 했습니까? 방주를? 하나님께서 그 설계도를 다 주신 것이죠. 야, 너 방주를 만드는데 이렇게 여기는 높이는 얼마, 또 길이는 얼마, 하나하나 다 설계도를요, 다 노아에게 말씀하셨어요. 설계를 주신 거예요. 어떻게 크기나 모양이나 어떻게 만들려고 하는 거 다 하나님께 설계하신 것이죠. 그 노아는 하나님께 주신 그 설계를 가지고 그 배를 만든 겁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의 신분꾼이죠. 내가 만들고 싶어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 설계를 따라서 만든 것입니다. 순종한 거죠. 근데 거기는 뭐가 없느냐? 키가 없어요. 배의 키가. 키는 방향을 조절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차의 운전대가 있는 것처럼 그 배의 키가 없어요. 그럼 이 배는요, 물 위에서 어떻게 합니까? 키가 없으니까 그냥 둥실 떠다니겠죠. 즉, 하나님께서 선장이 되어서 그 인도하는 대로 살아가는 인생. 할만을 의지하는 인생. 그게 방주 인생입니다. 노아가 자기가 스스로 만든 배가 아닙니다. 노아의 방주는. 하나님께 주신 하나의 선물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방주를 오랜 기간 동안 노아가 믿음을 가지고 만들었고요. 기도와 찬송함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노아의 가족들이 함께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럼 노아의 가족들은 말이 잘 통했다는 거예요? 안 통했다는 겁니까? 말이 서로가 잘 통했죠. 즉 말이 잘 통했다는 것은 생각이 같은 거예요. 또 관심사가 같습니다. 마음이 같은 거예요. 뭐가 같느냐? 이 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하나님께서 만드시라고 하는 그 목적을 따라서 그들은 마음이 같이 합심해서 그 배를 만든 거죠. 그렇지만 좋은 것으로 말이 통했습니다. 선한 것으로 마음이 통한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축복하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지 않습니까? 근데 반면에 이 11장 말씀에서는 뭐가 나옵니까? 바벨탑이 나오죠. 자, 바벨탑은 하나님께서 만들려고 하셨습니까? 성금을 만들려고 하셨어요? 아니죠. 사람이 설계했습니다. 사람이 벽돌을 만들고 역청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설계를 하고 만든 것이 바벨탑입니다. 하나님께 말씀하신 거죠. 노아의 방종은 다르죠. 노아의 방주는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그렇게 만드시라고 명령하신 것을 노아가 만들었지만은 바벨탑은요, 사람이 설계를 하고 자기들이 만들고 싶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싶어서 만든 것이 바벨탑이고 성읍입니다.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또 자기들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 바벨탑을 성읍을 건설했습니다. 목적이 다르죠. 목적이 달랐죠. 우리의 삶의 목적은 어디 있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고요. 내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는 거죠. 내가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삶 중에 우리는 결정을 해야 됩니다. 어떤 결정하느냐? 방주를 만드는 노아가 될 것이냐? 이 하나님 말씀 우리 인생의 설계도 아닙니까? 어떻게 살아가는 설계도 아닙니까? 노아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설계를 따라서 우리가 할만을 의지하고 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 그것이 방주를 만드는 인생입니다.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 내가 내 인생을 설계합니다. 내 가정을 설계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요. 내 욕망을 위해서 무엇인가 쌓아갑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나만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아가고 성을 건설합니다. 노아의 방주는 하나님 나라라고 한다면 바벨탑은 어떤 나라입니까? 인간의 나라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런 나라를 건설하고 있는 모습이란 것이죠. 우리의 가정이 어떤 가정이 되길 바랍니까? 방주가 되길 바랍니까? 바벨탑이 되길 바랍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바벨탑을 쌓아가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 6월달 한 달은 호국의 달이라고 합니다.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달입니다. 이제 대통령 선거가 이제 이 6월 3일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과연 무엇으로 하나가 되고 있고 무엇으로 똘똘 뭉치면서 자기들의 이름을 내고 있습니까? 자기들 나라를 건설하려고 하는 그런 바벨탑을 쌓아가는 그런 나라가 아닌지, 그런 정치인은 아닌지, 우리가 정말 그 정치인들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이, 또 새로 뽑혀지는 대통령이, 선출되는 대통령이 정말 바벨탑을 건설하지 않게 하시고, 자기 나라를 건설하는 성읍이 되지 않게 하시고, 이 나라가 정말 노아의 방주를 지어가면서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많은 이 백성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는 귀하고 복된 그런 나라가 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6월 한 달 동안 우리가 이번 또 선거를 앞두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모두가 정말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며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나라가 가정이 될 수도 날마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지금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혹여나 내 안에 교만한 바벨탑을 쌓고 있다면은 그 모든 탑을 쌓는 것을 그 죄악들을 그치게 하시고 그 모든 죄를 용서하옵소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심을 감사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 새로 선출되는 대통령이 바벨탑이 아니니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6월 한 달 이렇게 또 새롭게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9월 달, 6월 달마다 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여 이 나라의 민족이 온전히 하나님 바로 세워지는 귀한 나라가 되길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 신앙생활하는 모습 속에서 혹여나 내 안에 교만한 바벨탑, 교만한 그런 성읍, 나의 이름을 드리려고 아버지여 하나님의 그 자리를 내가 찾아가다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런 교만한 모습들이었습니까? 이런 바벨탑을 지금 내가 쌓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 앞에 회개하오니 아버지 그 모든 그런 아버지와 겹치는 것이 그치게 하시고 이제는 저희 해변의 가운데서 저희 삶을 건설하며 하나님을 건설할 수 있는 믿음의 가르침으로 생활로 공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저 하나님 나라를 이룩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나라가 아니요 멸망한 나라가 아니라 오직 한 나라를 내 안에 이루게 하시고 그 한 나라 가운데서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대통령 선거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새롭게 선출되어지는 그런 과정 속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선출된 대통령이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의 가운데 바벨탑을 쌓고 자기 나라의 근사한 성읍으로 근사한 그런 어리석고 교만한 신령 쓰지 않게 하시고 오직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또 하나님 나라의 근사하시는 믿음의 귀한 모습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 신령이 선출되어지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믿음의 귀한 신령을 사랑하러 그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기 통하심이 바벨탑이 아닌 노아의 방주를 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며 매일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도 있다며 돌아가는 이 모든 순을 무리 위에 또 귀한 것을 또 헌문하는 주방부원들 모든 심령과 그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